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261조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은 꿈이 없으면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로마서 16장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에 로마서 공부했던 말씀들이 다 끝납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말씀인데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이라고 그랬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교리를 들었으면은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10번째입니다. 10번째 실천이 뭐냐 그러면은 꿈을 가지고 일하라, 살아가라.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운동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내가 야구를 하든지 축구, 농구, 골프를 하든지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모델입니다. 그렇잖아요. 최고 잘하고 싶으니까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골프 선수 중에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아마 골프를 굉장히 잘 치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사진을 자기 방에 이렇게 딱 걸어놓고 나도 당신처럼 잘할 거야 하면서 골프 연습을 늘 하고 있는 아주 어린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은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운동을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골프나 승마, 이 두 가지는 버지니아주에서는 흑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대받는 거죠, 흑인들이. 근데 이 흑인 젊은 이 청년이 치고 싶은 거죠. 계속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또 골프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골프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가 골프했다 그러면 완전히 난리 나죠. 근데 이제 별로 영양가 없는 다른 일 한다 그러면 탁구를 친다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골프하면은 뭐가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목사가 돈을 예쁘게 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흑인 소년이 말이야 골프 연습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그 꿈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쳤더니 결국에는 잭 리클라우스만큼 잘 치는 거예요. 더 잘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타이거 우즈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델이 있다라는 것이죠. 젊은이들 사이에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러니까 1936년생입니다. 1936년생은 굉장히 나이가 많죠. 이 사람이 농구를 하는데 한 경기에 무려 한 사람이 100점을 올린 거예요. 미국의 NBA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는데 한 경기에 100점을 넘는 선수는 지금까지도 없답니다.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 여러분,
2012년 1월 12일 날 원주 동부라고 농구 그 팀이 있고요. 담배인삼공사 그 농구팀인데, 그 2012년 1월 12일 날 농구를 했는데, 담배인삼공사 그 팀이 6명인데 날 담배를 많이 피우고 나왔나 봐요. 6명이 한 코트에서 점수를 냈는데 41점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100점을 넣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나는 농구가 선수가 될 거야 해서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자기 집에 사진을 딱 걸어놓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참 잘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 키가 작다고. 정말 농구를 잘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작은 약한 팀에서 이 선수를 받아줘서 이제 농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 사람도 흑인이에요. 그냥 농구 코트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점프력이 좋은지요. 이 팀이 다른 팀으로, 아니, 이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갔는데 그 팀에서 가자마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 선수 때문에. 그래서 전 그 주에서 챔피언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선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클 조던, 날아다니는 것이죠. 얼마나 잘했는지요. 이분의 등번호가 23번인데 영구 결번, 그러니까 23번은 못 쓰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농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1936년생인 이분이 100골, 한 게임에 이 100점을 넣는 거, 그걸 보고 모델을 삼아서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꿈이 있습니다. 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도요, 필라델피아의 선수, 아까 100점 넣었던 월트 챔벌린이라고 하는 선수를 모델로 해서 꿈을 가지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나요? 그럼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의 꿈은 대부분 자녀들 잘 되는 거, 그건 나쁜 꿈 아니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 아프지 않는 것, 대부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꿈을 이루었습니까? 이런 분 계시나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좀 건강하면요, 하나님은 꼭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똑똑하게 판단하세요. 하나님 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둘 중 하나만 주세요. 둘 다는 안 주십니다. 우리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사실을 알고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어머니 태에서 모태에서 알몸, 그렇죠?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어 가지고 가신 이도 누구요?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내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선교학 부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대부분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많이 달라요. 우리는 자녀 잘 되는 것, 내가 넉넉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 세 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꿈 중에 이런 꿈이 있습니까? 나는 가난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옆집, 옆동에 있는 사람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어요? 아이고, 벌써 몇 사람 치를 떠네요. 없습니다. 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일찍 결혼해서 인도에 갔습니다. 자기 영을 막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고
학교를 세워서 학원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요.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분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닉네임, 별명이 붙었는데 선교의 아버지다. 별명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별명은 뭐예요? 소금쟁이, 짠돌이 아니에요?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요, 겉모습만 그랬죠. 진짜 속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쓰라린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쓰라린 상실감 이걸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포기도 안 되고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거죠. 분명히 아멘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들어 쓰시려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안 들어 써도 좋으니까 가만 놔두세요 그래요. 안 들어 써도 좋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들어 쓰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최고, 1등, 부자, 높이 되는 것, 잘 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인도에 갔는데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가슴이 아팠던지 결국에는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선교 하나의 꿈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막 축복해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높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들 죽었죠. 아내는 우울증으로 죽게 되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요, 내가 선교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그냥 그만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귀국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왜 선교를 그 중간에 그만뒀어?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40년 동안 변함없이 끝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자녀가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꿈이 혹시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모두는 자녀가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식은전폐 해버려요, 그냥. 집안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요, 맨날 분쟁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요, 이 꿈이 있으니까 이 꿈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없고요, 누구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중단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서울대나 뭐 더 이런 좋은 대학 나오면은 직장 다 보장되잖아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 그러면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딱 살생부라 그래요. 그 명단을 손에 쥐고요,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이 색출해서 다 잡아서 옥에 가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다메섹은요,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말은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그런데 단보다도 조금 더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요르단 지역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더라는,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담에게서 대낮에 밝은 빛으로 해서 쓰러졌더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더니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 방법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때부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무엇을 가졌냐면 비전, 꿈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초지일관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데 좋은 일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렇게 사울 때에 핍박했던 것처럼 바울이 변화되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대충 기록해 봤더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무모하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들처럼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네? 우리 교인은 어떤 사람들처럼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고요. 왜 이렇게 돌에 얻어맞고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동족과 주변 사람들의 위험을 당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까? 주일날 와서 대충 한 번만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집안일이 바쁘면 그것이 제1 우선이 되어서 그 일 먼저 하면 됐지. 사업장에 일이 있고 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거기서 일하면 됐지요. 배경사가 제일 우선이고, 내가 피곤하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기분 나쁘고 누구하고 말다툼했으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그냥 이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부모, 가정, 자녀, 사업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대충 교회 다니면 되죠. 예배도요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안 드리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유별나게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호들갑 떨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에 보면은요, 사람을 돌로 그 매로 칠 때요 40대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40대를 때리면은 그건 죽기 때문에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이하로 때리라는 것이죠. 근데 39대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파산한 데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러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바울에게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꿈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보니까 그게 우선이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만 목숨 내놓으면 되겠네요,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는요 꿈이 너무 현실적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다 합쳐도 50명도 안 돼요. 아주 작습니다. 작은 소수가 모여서 그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뭐 친척이니까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간에 식사를 안 하고 저 멀리 야외 결혼식을 했는데 저 멀리 혼자 딱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식사를 안 하냐고 물었더니 코로나 걸리면 어쩌네. 코로나 걸리면. 분명한 것은요, 내가 확신하건대 내가 그분보다 오래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보다 그분이 나이가 10살 이상 많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앞으로는 방송에서도 자막으로 나온 걸 제가 읽었어요. 봤어요. 아마 추석이 끝나게 되면 바로 위드 코리아 코로나로 갈 거예요. 위드 코로나라는 무슨 말이면 일상의 감기처럼 생각한다 그런 거예요. 이제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변이의 변이라 그러죠. 절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 존말할 때 현장으로 나와요.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 코로나가 잠재되면 그때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데 못 잡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해요. 지금 2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가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움이 겪고 있잖아요.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들. 안 걸렸잖아요. 한 분만 안 걸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지극히 현실주의자는, 현실주의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지가 수천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솔로몬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괜찮아 그래도 절대 안 믿을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도 안 믿어요, 현실주의자들은. 왜?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번 그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요, 교인들이 의외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구원의 확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죽으면은 천국이 있을까?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요, 타 교회도 물어봤더니 중직을 맡으신 분들도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교회 안 나온 지가 2년 가까이 된 분들 꽤나 있대네요. 바울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바울에게는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게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을 정도로. 왜? 맞으면 죽거든요. 춥고 헐벗고 굶주린 상 엄청나게 있어도요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진짜요? 안 죽으려고 그냥 애만 쓰고 있는데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습니다. 기껏 살아봤자 몇 년 차이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었을 때
에이, 끝이지 뭐. 내 원함대로 그냥 천국 없고 지옥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저 하늘나라는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죽음 다시 없더라.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줄 아세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조그만 병 들어도요 곧 죽습니다. 그런데 뭘 이 세상에 내가 본 게 다라고 해서 천국이 없고 이 세상이 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참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요, 암 3기 말기예요. 4기에 들어가는 건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수술은 다 잘 끝났다 하는데 여기에서 뭐 잘 모르겠지만 수치가 뭐 제로로 나가야 되는데 수치가 지금 0.75라는 거예요. 근데 제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려가지 않으면 당신 위험하다고 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장년을 목사님이 치료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니까. 그거 쫓아간다고 해서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구원의 확신 여러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얻었고 아무리 자녀가 잘 된다 하더라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삶은 헛된 삶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귀에 쏙 들어오는데 없는 사람은요 그냥 스쳐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본문 내용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한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은 로마입니다. 왜 목적지가 로마냐 하면은 로마에 가게 되면은 세계 유수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사업자라는 사람들이 다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한국으로도 오고 중국으로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기껏 가봤자 로마 가는 것밖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로마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확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덜커덕 문제가 생겼네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복음을 다 전파해 주는 어머니 같은 교회예요. 모교회, 어머니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기근과 고난을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잠시 접어두고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 모 교회, 어머니 교회가 이렇게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연보해서 헌금을 해서 좀 도와주자라고 편지를 했더니 그들이 자 고린도, 갈라디아, 뭐 에베소, 그 다음에 마가 교회, 아가야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실상은요 고린도 아니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가지고 오니까 바울이 이 연보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27절, 26절. 이는 마게도니아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왜 내가 지금 가야 되냐 그러면 27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뭐 한 자다? 빚진 자. 뭐에 대해서 빚진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고린도나 그 다음에 뭐 아가야나 마게도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져 있잖아요. 그걸 갚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연보를 해서 도와주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의 전도 작전을 여행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이제 연보를 갖다 줬으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간다. 최종 목적지가 로마니까 로마로 간다. 두 번째 28절에 보게 되면은 로마에서 서바나는 지금 어디냐면 스페인. 로마에서 스페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어디로 가냐? 스페인으로 간다. 세 번째, 마게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세 전도 여행지를 쭉 설명해 놨는데 이게 배 타고 가는 길인데 키로수로 보면은 5,000km가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지금처럼 뭐 여행이 굉장히 좀 안락하면 모르겠지만은 먹을 것도 없고 아무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 5,000km를 보고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로마서를 썼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5,000km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것만큼 무모한 짓이 없다.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편하게 복음 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것이죠. 딱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고국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내가 전도를 나간다. 내 꿈꾸는 그 꿈, 사람들 대부분은요 내가 꿈꾸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더 이상도 없습니다. 부자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요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꿈 중에 이 나라가 정말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내 꿈은요 이 주변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대부분 그런 꿈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프죠. 근데 그런 꿈들은 내 원함, 소원만 가지고 되느냐? 안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이거 수없이 많이 현수막에 써놓고 붙였어요. 그리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부와 귀가, 이게 부귀 영화죠.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부귀 영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제,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냐? 주의 손에 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분이에요. 거의 20년 동안 알았던 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그 정도로 살았으면은 꽤 부자일 텐데 너무 가난해.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저분 손에 있는 거예요. 저분 손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그럴 거예요. 부자 되고 자녀들 잘 되고 남들이 살아보지 못하는 한 150세 정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건요, 머리 아픈 겁니다. 헛된 겁니다. 안 돼요, 그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은 그분 손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뭐예요? 재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꿈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하나님도 꿈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자녀 중에 최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최고가 뭐냐고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찾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은요,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꿈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꿈대로 가다 보면은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주의 손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기루 있잖아요. 그거 쫓아가도요, 그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 속에 이렇게 어렵지만은 든든히 붙잡고 나가면요, 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제일 큰 소원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인데 이게 자꾸만 막힙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포기해버리는데,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호들갑 떤다 그러고, 왜 저렇게 그런 믿는지 모르겠다, 미쳤다 그러고 아주 안 좋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지 들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가 예배임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